그런 그가 지금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삶에 대한 열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있다. Thank you very much.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후에까지 이어졌다. 인생의 고비 앞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닉의 모습에 사람들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두 팔도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그는 아마 아주 작은 발가락 2개만 그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면 흔히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다시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넘어진 것만 기분 나빠하지,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닉 부이치치는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생명을 다해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전화기에 의지하고 온몸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 다리가 있는 우리들 보고 여러분 넘어져도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팔다리가 모두 없고 겨우 발가락 2개만 붙어있는, 그에게 기적이라고 하면 아마 2 다리가 있어서 넘어져도 쉽게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일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는 지금도 팔다리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다면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사명과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닉은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우리는 팔과 다리를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어떤 면으로는 짐승처럼 태어났지만 문제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끝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후의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 뭐라고 말할 것이냐, 어떻게 마지막에 끝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팔과 다리가 있는 전 세계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사지 팔다리가 있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5년 10년 동안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지 못하지만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때문에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뭘 더 가지려 하고 없는 것에 대한 절망과 원망을 가지고 금수저, 은수저를, 흙수저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팔다리가 없지만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광과 용기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팔다리 없는 그가 팔다리가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돈이 얼마나 있고 무엇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절한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장의 그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아기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떠나 보내는 그때 사용한 그런 모습의 갈대 상자입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만드는 도구나 재료, 기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베어서 깎아서 이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게 됩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의 길이는 135m,
높이는 14m, 배의 넓이는 23m 정도 되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배 방주가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저 엄청난 크기의 저 방주를 원래 히브리 말로는 테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까 처음에 본 모세, 아기 모세를 강물에 띄워 보낼 때 사용하던 저 갈대로 만든 저것을 또 테바트라고 같이,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 상자나 다 테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바트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상자, 영어로 말하면 박스라는 뜻입니다. 박스, 상자. 노아가 만든 저 배를 우리는 흔히 배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요, 배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박스, 상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갈대 상자도 박스, 저건 뭐 박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그마한 갈대로 엮어서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아기 담을 만큼의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낸 그 박스, 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만든 130m가 넘는 웬만한 하이스쿨 운동장만한 그 엄청난 큰 배를 왜 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영어로도 ship이라고 말하지 않고 ark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배라고, ship이라는 배라고 사용하지 않고 박스라고, 상자라고 쓸까요? 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파워가 있어야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배는, 저렇게 또 엄청난 큰 배는 사람의 손으로 노를 저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렇게 큰 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돛을 달지 않았습니다. 동력, 파워가 없는 배죠. 또 하나는요, 방향 키가 있어야죠. 배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박스이지 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베스트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박스, 상자. 아기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보낸 갈대 상자도 테밭, 노아가 만든 그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큰 배도 배가 아니라 박스, 상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파워가 없죠.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조절해주는 방향 키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강물에 아기를 담아 띄우는 갈대 상자이든, 또한 노아의 가족과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태워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였던 노아의 배든 간에 둘 다 테바트이고, 그것은 박스, 상자에 불과한 것은 에너지, 파워가 없고 방향 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는데, 그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극심한 가뭄에서 구해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요셉이 죽고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는 이집트 황제가 없게 되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식 능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 황제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는 히브루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주 천하게 부르는 말을 히브루라고 합니다. 핫비루라고 하는 말인데 떠돌이 인생들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인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아므람 남편과 아내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석 달 동안 감추어서 키우게 되죠. 처음에는 우는 아기의 입을 막고 울지 못하게 입을 막고 또 아마 지하실 어두컴컴한 데서 숨겨가면서 아기를 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아기를 키우죠. 사내 아이는 죽여야 된다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라 발각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석 달이 넘어가자 도저히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어머니까지 위험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 박스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그 아기를 띄워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기를 나일 강물에 박스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스는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황제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그때부터 이집트 황제의 손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고요, 권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도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안전해집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장 9절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9절에 보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집트 황제 손자의 유모인데 감히 누가 요게벳을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기에게 젖을 마음껏 물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 교육시킬 수 있게 됩니다. 황제 손주의 유모라는 권력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9절 하반부를 보면 모세의 유모가 되자 엄청난 품삯도 받게 됩니다. 아기를 돌보고 젖을 물렸다고 해서 공주가 유모의 품삯을 주었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자기 아이를 낳아서 자기 젖을 먹이고 자기가 키우는데 뭐까지 받습니까? 돈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젖 먹이면서 여러분이 낳은 자식 젖 먹이고 키우면서 월급 받으셨습니까? 그런 여자는 세상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뿐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가 젖 물리고 키우면서 돈까지 받고 권력까지 그리고 고맙다는 소리까지 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박스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 집안에는 4배 적어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주 당당하고 안전하게 됐고 권력도 소유하게 되죠. 모세도 안전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죠. 거기에다가 품삯
애 키워준다고 품삯까지 월급까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겼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힘도 방향도 없지만, 그래서 파도 치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배였지만, 그래서 배라고 말하지 못하고 박스 상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길로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터슨 목사님의 서클 메이커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냐?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밥상을 차린 아내가 그 밥상을 먹을 남편을 훨씬 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선물을 마련한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선물 줄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오늘날의 이 유대인 민족으로 그렇게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장작을 메고 갔던 이삭이, 아버지, 장작은 여기 있는데 정작 불태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고 있지만 입에서 드려지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맡깁시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토록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갈대 상자든 노아 방주든 배가 아니라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원을 그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